네, 오늘은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시편 18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을 제가 5개의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풍파를 다 이제 거친 후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마지막 거룩한 찬양이면서 고백입니다. 사울왕의 집요했던 추적, 그리고 광야에서 보냈던 절망적인 그런 밤들, 이스라엘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대적과의 전쟁이 이제 마침내 다 끝난 거죠. 왕국에 이제 평안한 날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노년이 다다랐을 때 다윗은 자기의 지나온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문단의 고백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이 섬기는 형상뿐인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직접 내 삶의 여러 굴곡들과 골짜기들과 그 모든 상황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권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섭리하셨다 하는 그런 이 다윗의 삶의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부터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 고백이 좀 제 삶에서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고백을 드리려면 또 제가 그만큼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또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좀 평안하게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한 번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직접 자기의 손으로 원수 갚고 싶은 날도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사울 왕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창으로 찔러버리고 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혈기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참아낸 거죠. 자기가 직접 재판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복해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의로움을 따라 선악간에 심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재판을 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네, 이런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참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온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나의 의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나를 구조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과거에 언제 한번 그랬어 한 것으로 평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조하시고 어떻게 나를 원수들의 머리에 높여주시고 나를 포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다윗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노래는 아닙니다. 여기 4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49절 말씀을 어디에서 그대로 인용하냐면 로마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을 설명할 때 이 시편 18편의 49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저께부터 보시면 언약의 신실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신앙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시다 하는 고백이 단순히 그때 다윗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의 때와 똑같이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우리를 구조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원수들의 머리에 높이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